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호람을 도우신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호람이라는 자, 아합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뻐하실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사람인 엘리사는 낭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3장의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쟁하는 거, 모압을 치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자기가 결정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던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여호람은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람은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서히 죽였고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여호람의 아버지 그리고 여호람의 형, 그 집안인 겁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죠. 와서 지금도 원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여호람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도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선지자는 이렇게 냉랭하게 여호람을 상대해요. 그러나 이 여호람이라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참 크신 하나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여호람 때문에 하나님 도우셨느냐? 아니죠. 그 여호람 곁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를 도우십니다. 열왕기하 3장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한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라 이겁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라는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람 옆에 있었던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아들인 악한 이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가 된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언약 안에 머무는 자가 돼야 되고 여호람 곁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데 물이 없어서 큰 곤란을 만난 이들에게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의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천을 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람도 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의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람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기가 어렵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토를 달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곁에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 같은 불의한 자도 말씀에 순종해서 골짜기에다 개천을 파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하 3장의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에돔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골짜기를 순식간에 메운 거예요. 거기에 개천을 팠는데 그 판 웅덩이에 물이 꽉 차면서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모압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뜨면은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인데 거기에 물이 비치니까 사람들 생각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그 붉은 빛으로 떠오르는 거 보면서 저기 골짜기에 피가 가득하구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힘드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서 골짜기에 피가 가득하나 보다. 착각한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그들이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기고만장하다가 싸워서 다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군이 가서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8절에 여호람에게 하신 말씀, 이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골짜기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순식간에 물로 채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들이 스스로 기어 나오게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일이다. 그게 여호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시는 금액인 거고요. 빈 골짜기를 순식간에 물로 채우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나의 작은 믿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도 불쌍히 여겨 탕감하실 수 있고 빈 골짜기를 순식간에 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역사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크신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들고 나가 온전히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